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되고 거룩한 11월 둘째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진리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슈랑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9대 왕이었던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요람 왕이 제위하여 다스릴 때에 아람, 오늘날 시리아 나라 베나닷 왕이 2차 침략하여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 포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성내의 기근을 맞게 되어 큰 어려움을 만난 내용입니다. 기근의 재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합니다. 25절, 28절, 29절을 보니까 나귀 머리를 먹는데 너무너무 비싸서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비둘기 똥을 팔고 사서 먹었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하고 배고파도 엄마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잉태해서 출생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사건이 오늘 나온다는 거, 이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렇게 기근, 배고픔이 무서워요. 배고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침 안 먹고 온 사람들 배가 꼬록꼬록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만큼 한 끼만 굶어도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하루, 일주일, 아주 수날이 지나가면 사람은 조금 다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먹고 싶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니까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 그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성의 이러한 기근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극심한 기근의 재앙을 만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근을 어떻게 돌파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기근의 재앙을 만난 원인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서운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 페이버를 베풀었어요. 한 번 정도 괜찮아. 두 번, 세 번 계속 베풀었는데 그 다음부터 만나기만 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고 여러분에게만 뭔가를 달라가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음부터는 전화만 오면 받지를 않아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그런 사람하고는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었건만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한 훈련, 때로는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 사마리아에 에워싸니, 이렇게 나오죠.
자,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있어요. 근데 재앙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때로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거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시련과 연단과 재앙은 다릅니다. 근데 오늘 2차 침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기근의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시작할 때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후에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지 얼마 뒤에, 그런 일이 있는지 얼마 뒤니까 앞달나게 뭔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아람 군대가 1차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9대 왕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뒤로 갔단 말이에요. 도단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그들이 칼 한 번 휘둘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그들을 대승을 거두도록 하여 주셨어요. 요람왕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호람이 잘해서가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2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가끔 23절에 보면은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왜? 이제 그들을 다 눈을 뜨게 만들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때 엘리사가 제안합니다. 왕이요, 이들을 죽이지 말고 아주 물과 음식을 잘 먹게 해서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그래서 왕이 그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음식을 줘서 돌려보내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면 야,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안 들어올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뭔가는 상당한 어떤 그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평화의 시간을. 근데 갑자기 그런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평화의 시간을 주셨고 은혜를 통해서 승리를 줘서 그래 잘 하나님을 섬기라고 줬는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sometime later 이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은혜 받은 건 싹 까먹고 감사하지 않고 다시 이 요람왕이 이전에 행했던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문제는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 사마리아 성에 그 다음부터 기근이 찾아왔는데 와,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오늘 여러분 책 잡으면 나오니까 이게 따져보면 장정 1년 내내 일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나귀머리 하나를 사서 막 먹을 수 있는 그 가치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년 내내 일했는데 돼지머리 하나 살 정도고 소머리 하나 살 정도면 여러분 살만 나겠어? 응? 고기 중에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우리의 비유로 한다면 1년 내내 320일 동안 일했는데 그거 하나만 사서 여러분 먹고 평생 1년을 살 수 있겠어요? 그만큼 기근이 심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둘기똥을 먹었다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사실 비둘기똥이 식염 대용으로 사용된 일도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의문을 가져요. 아마 그것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히로요님이라고 하는 식물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약에 보면 탕자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돼지굴에서 돼지를 치다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쥐염 열매를 먹었잖아요. 맛이 없고 영양이 없는 찌꺼기 같은 음식. 그러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결단을 내리는 쥐염 열매. 그러니까 먹어도 영양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뿌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배고플 때 천민들이 들판에 나가서 캐먹고 따먹었던 그런 열매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적어도 장정이 20일 동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얼마만큼? 한 300g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300g? 여러분 한 끼도 안 돼. 300g의 양이면 한 끼도 안 돼.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20일 동안을 일을 해야 되는데 20일 동안 일을 해도 살 곳이 없어. 기근이 와서.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던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왕이 하루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칩니다. 왕이야! 도와주소서. 그래서 왕이 들어보니까 야, 네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힘이 없어. 그러면서 왕도 하는 말이 야, 나 도와줄 힘이 없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러면서 아주 믿음 있는 말 하는 것 같지요?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거나 경외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모습들은 다 갖고 품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왕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약간은 야, I don't care.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에 약간은 좀 뉘앙스가 있다고 나는 봐요. 왕이면 그래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툴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면서 왕이 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가 왕이지만 아무것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맞습니다. 왕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기근의 재앙을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게 소리 지르며 도우소서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구체적인 요구사항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니까 야, 세상에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들 둘이서 자기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잡아먹자고 둘이 작당을 피우고 한 사람이 이미 잡아먹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배부르니까 자기 자식은 안 내놓고 안 잡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판단해달라고 왕께 소리를 치는데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만큼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심하고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고립된 사마리아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굶주림 당하고만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나 할 만큼 값이 폭등했고 급기야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인간은 그가 왕일지라도 무력한 겁니다. 무력한 거예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왕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 잠시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내 것인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앞에서 이미 24절에 시작하면서 단순 접수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후에 그 전에 이미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람왕 베나다드의 2차 침공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기근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2절 23편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쥐어 찢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왕인들 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요람은 사실은 선왕이 아니야. 악한 왕이야.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이야. 그리고 그 마청되는 여호시아가 2년 만에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우상의 신당에 갔다가 엘리야에게 혼나가지고 나중에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을 뒤이어가지고 왕이 된 게 누구냐면 이 여호람, 요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안 돼.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어요? 조금만 날씨가 그냥 추면 여러분의 몸에 하면 그냥 그러면서 콧물 나오고 뭐 그냥 약 갖다 먹고 오늘도 뭐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하루만 잠깐 온도만 그냥 하나님 추게 하시고 차게 덥게 하시면 갑자기 우리 몸에 면역이 약해져서 감기가 들으면 틀어 누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걸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아마 이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식하는 죄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 외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포몬 잡는데 진실성이 없어. 이게 문제였어요. 포몬 잡어. 진실성이 없어요. 여호람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닥친 재앙의 원인을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30절 보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야, 이것은 의미 있는 모습이에요. 왕의 그 속옷에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배옷은 정말 국가적으로 슬픈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때 그 옷을 입고 나타날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슬픔을 표시할 때 입는 거친 옷이었는데, 야, 사람들 앞에 딱 나가면서 야, 나도 왕으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도 하고 슬퍼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찢어진 옷을 찢고 약간은 퍼포먼스를 한 모습이야. 모양은 멋있어요. 그럴듯해. 언뜻 보면은 100% 속을 수 있어요. 100% 속을 수 있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나 우리는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내 맛에 맞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이해가는 것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속에 어떤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한번 봐야 돼요. 모습은 그럴듯해. 왕도 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는구나. 그 백성들이 볼 때 왕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거나 왕에게 우리로 말하면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그 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약간의 퍼포먼스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보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에 보면 여호람 왕의 모습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사바대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누구한테 이제 몰고 가기 시작하냐면 엘리사에게 몰고 갑니다. 엘리사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만약에 엘리사가 그 위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 그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했으면 내 말대로 다 죽여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되돌려 보낸 결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침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럴 수도 있지, 합리적으로. 아니, 저건 우리를 쳐들어온 적들이니까 그냥 힘없을 때 다 처단하고 없앴으면은 다시 재침공할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살려서 돌려보내느냐고 해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엘리사에게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 31절에 보니까 앞서 나라를 구한 선지자 엘리사를 재앙의 원인으로 몰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의 이 지금 모습은 위선과 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진심으로 경외하거나 또 외식하는 죄악에서 돌아서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인간적인 악한 왕의 모습이지 않아요? 아니, 피 한 방울 싸우지 않고 이기게 만들어줬으면 이런 때 일이 벌어지면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전보를 보내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물리쳤는데 혹시라도 나나 우리 백성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게 가서 묻기라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야. 내가 오늘 내로 그냥 죽이지 않냐면 내가 그냥 끝장을 볼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쓸데없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못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 자기 벌을 내리라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동일하게 다윗 왕이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 그때의 그 잘못을 깨닫고 다윗 왕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종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원인의 불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최고의 율법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구약을 들어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람, 요람도 하나님의 그럴싸한 퍼포먼스는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그 사마리아 성의 기근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여전히 다른 데 화살을 돌리고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살려줬던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33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보면 32절에서는 살인자라고 나오고 33절의 말이 아주 그럴싸한데 이것도 잘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무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그럼 이 재앙이 여호와께 왔다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도 여호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이 재앙이 내 잘못으로 여호와가 주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를 묻질 않아요. 묻지를. 악하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여호와께 뭔가를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야. 뭐 그분이 재앙도 내렸는데 그런 재앙까지 내리는 그분한테 우리가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야야, 그 사람 상종하지 마. 내가 한번 쳐보니까 그랬는데 뭐 거기다가 뭘 더 기대할 게 뭐가 있어. 가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그러는 거야. 야, 우리한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기근의 재앙을 내린 그런 여호와라면 그분한테 뭘 더 도와달라고 그래. 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응?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시련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내 삶에 어떤 것이 있다면 혹시 나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려고 재앙을 주셨다면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나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프시게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고 상한 것을 완벽하게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호람의 변명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아냥대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재앙까지 내린 분이 뭐 재앙을 거둬가시겠어? 더 하면 더 하시겠지? 약간은 좀 이런 뉘앙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은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 것을 알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을 가리켜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와, 이거 정말 무서운 말 아니에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오는 걸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 오는 그가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나를 찾아온다.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우리가 요즘 묵상하면서 아는 것은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꿰뚫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놀라운 겁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 그리고 3장 1절에서 3장 보면은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니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 부모가 누구냐면 아하방, 7대 아하방.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가 또 나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여로보암이 행했던 큰 죄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지고서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날뛰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막 집어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주상,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는 건 정략적이었어요. 북남 유다의 왕과 정략적으로 화친해가지고 자기 힘을 키우고 백성들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끌기 위한 정략적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한다가는 바알의 주상을 없애야 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놔뒀어. 그냥 특별히 금송아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마리아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그거 알아요. 3장 14절 이런 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너를 생각해서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거지, 내가 너를 생각해서 악한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딴 거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 2절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딴 거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세운 종도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어리석은 요람왕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왜 이 재앙이 왔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개인이든 어떤 주변을 통해서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든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근이 이제 확 풀릴 거라는 거야. 뭘 통하야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분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 모든 걸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플랜을 짜놓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맞는 것은 아멘. 그러나 내가 봤을 때 하나님과 내가 안 될 때는 내 것으로 위주로 가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요람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묵상을 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당한 상황을 뛰어넘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그의 종들에게 주어서 그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 다음 날 근데 그것을 비아냥댔던 사화는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 못하고 죽는 결과가 났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듣거나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평소라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해요. 자기중심적 악한 삶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면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나 개인의 실수와 연약함과 또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간파하고 뛰어넘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상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다 우리를 오버컴하게 만들어요. 뛰어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기만적으로 속일 수도 없고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감사를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다 넘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전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